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65번째 강좌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해집은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집필을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된 것입니다. 자, 저희들 어제 위크스터디에서 창세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 신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원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선택하시는 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결실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약속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내용을 저희들 전체 언약 신약 안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주 무엇으로 묵상하자 그랬냐면 27장에서 36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체를 다시 한번 묵상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어제 이 언약 부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거, 그리고 땅에 대한 거,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되고 계속 계승돼 와요. 그 계승돼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이삭에게 특별한,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각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 언약의 진실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속되는 것과 그 시대에 특별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략하게 건너뛰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하신 내용에 근거하여서 야곱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도 얘기하셨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이 기도했죠. 자,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이 언약을 받은 자로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었고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야곱만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20년간 생활하다 와요. 그래서 그가 처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하신다 그랬냐면 함께 가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독특한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줌을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시고 그 재물을 쪼개서 양옆에 놓게 하신 다음에, 원래 그게 고대 근동시대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라고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같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킬 것인가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긴 자는 어떻게 된다? 이 짐승을 쪼개서 양옆으로 놓고 죽인 것처럼 우리가 쪼개서 죽어도 타당하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곳을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 제사를, 그 언약을 준비할 뿐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상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상호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거든요. 즉 이 모습이 야곱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영적 침체, 그의 가족들의 영적 침체. 영적 침체를 넘어서 무엇으로 해요? 더욱더 잔혹하고 잔인한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은혜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이 은혜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화답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위크스터디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또 계승되게 하시고 이삭에게 이것을 계승하여서 야곱이 이것을 계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원래 처음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완전한 위기상에서, 완전한 두려움 속에서, 완전한 무능력 속에서, 완전한 타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던 그곳이에요. 베델에서 너와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장소예요. 결국 돌아오라는 그곳에 확실한 언약을 베델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베델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동일한 것이 보이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그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정말 거짓으로 얻어내고 난 다음에 이 문제 해결을 이삭이 어떻게 제시를 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란으로 가라 그래요. 동시에 네 생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죠. 이곡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이었고 문제의 출발점이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소개해 주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 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 가족들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무슨 얘기예요?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혼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가 없이는 정결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를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것은 뭐예요? 예, 구분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삶을 얘기를 해요. 구별된 자세를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임재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은 단순히 이렇게 몸을 치장하기 위한 요즘에 이렇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전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아이콘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고 그것을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줬는데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버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으나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셈 지역 사람들은 같이 연합된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브리스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복수가 두려웠어요.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보다, 야곱의 권속들보다 수가 훨씬 많고 강함으로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지 못할 것을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의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지키고 동행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신실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값이 없이 성취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게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는 의를 행할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죄악에 휩싸여 있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미 이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세요.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것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봅시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베델이잖아요. 근데 엘은 다시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었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이곳에 돌아오는 것이 완전한 돌아옴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잠깐 삽입된 구분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꽃이라 불렀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달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난번에 이제 야곱의 피난 부분이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반에 저희들이 언급을 했지만 사라의 죽음도 기록이 돼 있고 라헬의 죽음도 기록이 돼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리브가의 죽음이 기록이 안 돼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야곱이 거짓말하게 하는데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지금 야곱이 이 땅에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가 너무나 사랑하였던 이 야곱을 자기 손자처럼 생각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랬을 때 리브가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그와 함께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겜 땅에서 같이 지내다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베들로 와서 그곳에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 이것을 봅시다.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지냈어요. 밧단 아람 지역에서 하란 지방에서 20년을 지냈죠. 여러분들 보통 20년을 지나고 세겜에 와서 10년 지나면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까? 우선 세겜에서 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세겜은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야곱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곳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언약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를 보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이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셨던 거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그의 모든 생식 기능이 죽었는데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주시는 이 이삭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지만 그를 죽여야 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승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통해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 바로 이 이삭의 존재가 아브라함에겐 특별한 거였어요. 이삭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던 것이고, 이곳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란 말씀으로 야곱을 선택하셨던 걸 보여줬고, 또한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했을 때 바로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서 얻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하시는 이런 풍요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삭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 지키고 동행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였어요? 바로 본래적인 축복, 하나님의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이 되냐면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민족이 되리라는 그 축복의 계속, 그 축복을 계승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한번 분이엘에서 이미 주셨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다시 한번 이 이름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언약의 이름임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 바로 이 모습을 다시 계승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됨을 분명히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겠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에게 은혜로서 계승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무엇을 봐요? 이것을 계승할 자손들을 봐요. 자기가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사냐면 이 계승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는데 그의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요셉이었고, 꿈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의미했던 것을 이미 그가 알았고, 그랬는데 형들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가 죽은 줄 알았을 때 그가 얻게 되는 심적인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던 것도 굉장히 크고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계승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느끼게 되는 이 영적 충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34장에서 경험했던 이 영적 충격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자신들의 범죄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꿈을 꾸게 하셨던 요셉이 죽었어요.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를 통해 그가 또다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다음 달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기준으로 회복시키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함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무엇하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이것을 계승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자,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이름으로 다시 명명하면서 그가 신앙의 이 처음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예, 베델로 돌아갈 것을, 베델까지 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하세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장소였던 베델로 함께 가자 그래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이에요. 야곱이 가족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항상 이랬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근거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자 나타나셔서 축복하세요. 그리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엄밀히 말하면 중시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많은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승하게 하시고, 또 야곱의 남은 인생이 이것을 다음 세대의 역사의 중심 인물에게 계승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셨고 야곱의 가문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흔적을 볼 수 없었어요. 34장의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야곱의 가문은 존속이냐 소멸이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사에서 위기 때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여도 크게 번지지 않고 곧 수습돼요. 하지만 세상에 젖어 살다 보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야곱의 세겜 생활은 기도할 영적 기초 실력이 소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 깨우침으로 창세기 35장이 시작돼요.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세겜에서 죄악을 청산하고 베델에서 서원을 이루고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주역은 야곱의 역사는 끝나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들의 역사가 끼어 있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야곱은 요셉의 역사의 배경으로 대치돼요. 창세기 35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출발하기 전에 일행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한 것이 1절에서 4절.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 서원한 대로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왔던 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긴 내용이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창세기 28장 이후 3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언약을 재건해 주시는 것이 바로 9절에서 15절 오늘까지 우리의 말씀입니다.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여정이 등장합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세, 야곱의 아들들, 아버지 이삭을 만남, 이삭의 죽음 등이 바로 35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사람을 보복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며 오히려 사방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위기에 처할 때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가문을 10여 년 동안 살펴보면 우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 그동안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자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몰과 세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유혹할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입장이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를 꼬셨는데 우리가 넘어가요? 그러면 세상과 다름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곱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남은 히위 족속이 소수인 야곱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은 너무나 확실한 예측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변 족속들에게 야곱의 가문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해서 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겪었어요.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오히려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 세상의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가치하게 될 때라도 어떻게 하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은혜로 인도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새 사람을 만드신 후 지난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새롭게 보강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남은 삶을 죽도록 충성하여 다시는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회적이고 과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절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위해서. 이제 야곱도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계승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중단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단하거나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만의 것, 우리의 특별한 것,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란 데에서 무엇이 드러나요? 내가 이것을 수단하고 있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며 다음 세대로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일하심과 이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찾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은혜를 통하여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